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아침에는 저와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왜 특정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나 하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루게 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또 민족에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고요. 그리고 수많은 열강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듯이 예수께서도 이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유대 전통에 굉장히 익숙하셨고, 또 예수의 모든 추종자들과 제자들도 사실상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신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참 많이 묘사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더 사랑하셔서 그의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질문들을 때로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다라는 해답을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를 더 사랑하셔서 그의 편에서 일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납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9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는 지금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시온에 계신 분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그 자리에 좌정하셔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이방 나라들의 이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9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또 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방의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큰 위협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다윗이 평안히 궁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역사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승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또한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텐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역사의 큰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되죠. 지금 이 시만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철저히 다윗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 분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죠.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이었던 유다 역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지요. 실제로 지금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 시를 읽으면 그리 달갑게만은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방 민족과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경험된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낼 때 도구로 활용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시죠. 너희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땅을 더럽힌다면 그 땅이 너희도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참 애석하게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경고를 잊어버리고 실제로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게 되고요. 그 도구는 아시리아와 바빌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편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서 혹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편파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로 다윗만을 편드셨나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만 일하셨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던 다윗과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에라도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땅을 더럽히게 만들고 또한 공평과 의로움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넌지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던 다윗은 자기 이후에 자신의 민족과 나라에 어떤 역사가 찾아올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윗이 지은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만 했던 이스라엘과 유다인들은 실제로 다윗 시대 때 다윗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철저히 자신들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 역시 정의롭게 공의롭게 또 공평하게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 9편과 같은 이 노래들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규정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하나님은 특정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그들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군가만을 편애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불러야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었던 뼈아픈 그런 교훈들을 되새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찬란한 역사도 그들이 기억하는 역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을 때 그들 역시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던 그 가슴 아팠던 역사들 그들은 기억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공평함이 두 가지 종류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나에게도 공평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나에게도 공평하게 노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공평함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항상 감사하되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